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아침 햇살이 비추듯 소망의 빛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참된 예배자로 겸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벽 이슬과 같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6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솟구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주님, 지난 한여름에 폭염으로, 태풍으로, 코로나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온 세상이 힘든 아우성으로 들썩들썩했지만 주님의 귀하신 섭리로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오롯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도 육체적인 몸이 아프신 분들도 또한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슬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랜만에 성전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위로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이 나라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힘든 우리들을 주님 꼭 끌어안아 주옵소서.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 어렵고 힘들었던 보따리를 오늘 모두 주님께 풀어놓고 근심 걱정 다 털어놓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백종찬 목사님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4절 왜 사랑을 모르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치유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 성전의 문턱을 채우고 채우셔서 우리 교회가 나날이 발전하는 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모여서 참으로 좋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예배 풍경이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대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구약 성경이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9권 가운데 뒷부분에 있는 17권은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의 외침과 절규가 있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자기 멋대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깊고 암울한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이국 땅 바벨론 지역에서 70년의 기나긴 세월을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기간에 이 기간에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 새로운 제국을 이끌게 되는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는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관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전을 회복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이죠. 이런 조서에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빌론에서 약 1,500-600km 떨어진 고국 땅으로 어떤 이는 70년 만에, 어떤 이는 5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50년 동안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협박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3차에 돌아오게 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성전과 성벽의 모양을 구축하면서 옛 이스라엘의 모습을 작게나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옛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꿈과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초실절에 귀한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게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학자들은 약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고국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고국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모든 제사를 집도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어찌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어찌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반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시했다는 것일까요? 오늘 7절, 8절에 의하면 그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상징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 진설이라는 게 병이라는 게 떡병자잖아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성수에 보면 상이 있는데 성수에 보면 그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한쪽에 상이 있잖아요. 그 상에는 매 안식일마다 그 상 위에다가 12개의 떡을 진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 12개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12개의 떡을 다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구운 떡이에요. 그러니까 구운 떡을 다 진설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안식일에는 또 그걸 갈아. 예? 그리고 그 내온 진설병은 그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뭐 대충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정성껏 준비한 구운 떡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대충 우리가 올리지 뭐. 그러니까 정성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아니한 그런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떡만 드린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이 끌고 온 짐승들 중에 눈먼 것이 있고 저는 것이 있고 병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흠없는 짐승이 없어서 그런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뒷부분에 가면 수컷이 있음에도 수컷을 드리라고 딱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수컷을 드리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올려드릴 때도 더러운 떡을 올려드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오히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만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하나님 뭐 식탁.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 대충 하자고. 이런 그냥 해. 뭐 해야 되니까 해야지. 그냥 백성들이 재물이라도 갖고 올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멸이 여긴다고 자기들 공공연하게 자기들의 입으로 이렇게 떠들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리고 속닥거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들이 또 이 번거로운 거 이거 또 해야 돼. 근데 뭐 또 해야지 뭐.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 귀찮고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 코웃음 치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흠이 많은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걸 갖고 와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냥 어차피 드리고 남는 것도 우리가 먹으면 되니까 이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초막절과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다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모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렇게 변질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 자체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경멸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수십 년이 흐르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서서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 실마리가 1장 2절에 있습니다. 1장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마음으로 피부로 느끼기에 하나님의 사랑한 게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한쪽은 사랑하고 사랑했다, 참으로 진하게 사랑했다 하는데 다른 한쪽은 뭘 어떻게 사랑했냐고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언제 사랑했냐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뭐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꽃무릇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꽃무릇. 저도 잘 몰랐는데 저는 그 꽃무릇이 다르게 표현하면 상상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화로만 알고 있는데 혹시 찾아봤더니 꽃무릇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상상화냐면 이 식물은요 꽃대가 쫙 올라와요. 그리고 꽃을 피고 꽃이 지면 잎이 나요. 그러니까 꽃과 잎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다 지면 잎이 나오니까 잎과 꽃은 영원히 못 만나요. 그래서 이게 슬픈 이별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상화가. 네? 마치 이런 꽃무릇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노라 했는데 그 사랑을 전혀 몰라. 나는 하나님 사랑을 보지 못했다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상상화의 꽃잎과 같은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놓여있는 그 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생활을 보내게 됐는데 가서 힘든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본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우람하고 웅장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이제 그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치잖아요. 그 바벨론에 진입했을 때 다 놀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가요, 미개한 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발달한 문화였어요. 당시에 그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이미 벽돌을 구울 때 그 벽돌을 구워서 청 색깔을 만들어내는 벽돌을 만들어냈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 도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왔던 거죠, 바벨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성 중에요. 다 이게 빛나는 그런 빛깔들의 돌을 장식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성의 웅장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전을 보고 놀란 거예요. 마르둑 신전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제국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의 신이야말로 정말 큰 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70년 만에 고국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으니 이야, 예언자들의 말이 맞았어.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인가 보다. 응?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말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바벨론과 같은 제국을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꿈을 꾸고 고국으로 들어와서 힘들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데 몇십 년이 시간이 흐르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고국으로 들어와서 사는 삶의 자리는 척박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야, 이거 뭐야? 그 마르둑 신전이 생각이 나고 바벨론의 그 발달된 문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서서히 그런 생각들이 쌓여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의 자체가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왜?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야 돼. 뭐 대충 하지 뭐. 그러니 그들의 하는 행위들이 영혼 없는 제사, 정성 없는 제사, 껍데기 제사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없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의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엄청나게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 이런저런 자라는 성장 과정 가운데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가면서 그 자식을 사랑했건만 자식이 커가지고 다른 부모들 부자 부모 보니까 자기는 받은 게 없어. 옷도 새 옷 한 번 제대로 입은 적이 없어. 맛있는 쌀밥 제대로 한 번 먹은 적이 없어.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사랑하지 않은 건가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사랑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바벨론처럼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줘야 하나님이 사랑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놀라운 율법과 율례를 주시면서 성민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주인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이 세워져야만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과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버리고 철없이 사랑의 불장난 가운데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허황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허황된 우상에 빠지고 재물에 빠지고 권력에 빠져서 군림하기를 좋아했고 거두름 피우고 약한 자를 학대하고 자신을 뽐내며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또다시 꿈꾸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온갖 악취나는 세상의 호화로운 것들로 치장하고 탐욕과 쾌락의 시녀로 전락했던 그 옛 모습을 다시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고 사랑했죠. 폐기 처분해야 할 존재. 하나님이 부은 사랑에 비하면 이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끝내버려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0년의 유예기간을 두시고 다시 곡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건만 이들이 보이는 행태는 또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해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침묵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참상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 역사 속에. 비참합니다, 진짜.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기고 예배의 위기 아니에요?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기를 번거롭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대충대충 그냥 아이 쇼핑하면서 넘겨버리지는 않습니까? 이불 속에서 영화 보듯이 영상을 관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병든 예배, 저는 예배, 눈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얘기.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처지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예배 자체를 떠나 있기로 한 것이 아무 문제의식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절절히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제국을 이루거나 자기 하는 일이 크게 번창하거나 최고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높은 탑을 이루고
대형 교회를 이루고 엄청난 부와 권력의 기름이 절절 흘러내려야 하나님의 사랑한 증거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배신했던 베드로도 다시 끌어안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어느 날 베드로를 총리로 만들어주거나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호화로운 성전을 새로 지어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전을 청결하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고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온몸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다 내어준다. 근데 기준이 따르게 돼 있으면 뭘 사랑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는 엄청난 사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소리 없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인류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사인인 거예요. 현대의 문명이 아무리 뛰어나도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탐사해도 바이러스에 이렇게 취약해.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반절에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참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를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이라는 게 뭐예요?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 이 만군이라고 하는 건 무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무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군대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모든 무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자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400년을 침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요, 이스라엘 지역은요, 전장터가 돼요. 전장터가. 그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실한 예배,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예배,
가부의 두렙돈으로 드리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거기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고 바른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삶의 예배자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어찌 나의 사랑을 모르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우시고, 허황된 것을 꿈꾸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이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03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 구속감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이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며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흠이 많으나 주의 은혜로 흠을 씻겨주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도우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둡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밝히는 인생이 되게 도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삶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작은 빛들이 되어 주님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문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이끄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일요전도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쉬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새벽 기도, 수요, 심야 기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중식은 아직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중식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대본에서 아마 오늘 브리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될 것 같아요.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되면 아마 1단계로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오늘 브리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전 1단계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좀 강도가 있긴 한데 어쨌든 단계는 조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식사는 금할 것 같아요. 느낌에. 어쨌든 당국과 이렇게 잘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오후 목장 모임은 또 식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수요 기대 시간은 오후 7시로 조정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7시로 조정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숙재 권사님 손자죠. 우리 안영준 청년이 화요일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2부 때 나오면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통독 우리 박기정 권사님이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도 말씀을 가까이 해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바른 예배자로 또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길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달아 알아 그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